저는 오늘 사사기 10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 여러분, 근심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를 혼을 내줄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이제 야단을 칠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망하게 할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정적인 그런 근심일 것이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가 있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근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공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더라 그랬어요. 근심.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망하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해서 저거를 한 홍구멍을 내줄까? 이런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긍정적인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의 근심이 있고요,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걱정이 있답니다. 지금 이 불렀던 지금 찬송에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모든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가 없는가 하면 전혀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 내가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후회 없는 그 근심은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진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은 후회할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나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지금 말했어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 근심을 할 때 어떤 근심을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느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어떻게 하면 더 명예가 높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보존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허무해지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세상 근심 걱정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역경,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고난, 역경, 환난 다가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종교마다 달라요. 종교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힌두교를 보게 되어지면 윤회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업보다 생각하고 팔자다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왜? 네가 과거에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이런 전생에, 그들은 전생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죽으면서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하면 웃으면서 죽으래요. 그들은 웃으면서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죽으면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웃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웃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또 하나는요, 불교입니다. 불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욕망을 종식시킬 때에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모든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고 욕망, 이루고자 원하는 뜻, 이것이 없는 그 열반에 이르어야 된다. 그럼 지금 내게 다가와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환난은 왜 다가왔느냐? 그 이유는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안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회교권은요, 회교, 이슬람,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교권에 가서 인사를 하면 항상 인샬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가지고 인샬라 그러면 안 돼요. 거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인샬라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가서는 샬롬 하고 인사해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샬롬.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슬람 그들은요, 인샬라, 신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신의 뜻이다. 망한 거 신의 뜻이다. 지금 고난당하는 거 이게 다 신의 뜻이다. 여러분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그뿐만이 아니라 향락주의자, 세상 쾌락주의자들은요, 고난은 불가피하다. 어차피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잊어버리자. 먹고 마시고 즐겁고 죽자. 폼생폼사.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있나요?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절망 앞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다음에 그 회교권도 있고 여기서 좀 뭔가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다 신의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 도전을 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까? 가난을 극복해 보자.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 이 시련을 우리 참고 견디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고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 신의 뜻이다 그러고 나서 맡기고 있는데 무슨 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해봐야 소용없고 왜? 죽어있는 신이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육신의 병을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혹시 네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함을 얻게 해서 전인적인 치료, 영도 치료받고 정신도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환경도 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뭐 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육신의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이제 사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사이클이 있어요. 일정하게 정해진 대로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평강에서 평강이 와요. 평강의 삶이 돼요. 그럼 평강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 해결해 준과 더불어 뭐가 다가와요? 또 평화가 다가와요. 평화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한참 지나가다가 그 사사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타락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게 반복의 사이클입니다. 평강이 다가오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그들은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이 다가온 다음에 또 타락하고, 여러분 이 순환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나 몰라요. 앞에서 하니까 뒤도 똑같이 따라해요. 여러분 잘못된 고리는 다 끊어야죠. 잘못된 고리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여러분 할아버지도 혈압으로 몸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혈압 때문에 우리 집안은 문제다 라고 되어지면 간단해요. 식단 조절만 하면은 고혈압 떨어집니다. 식단 조절만 하면 돼요. 음식을 일단 싱겁게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처방이 있잖아요. 음식 조절만 해도 여러분 감은 대대로, 그러니까 왜 고혈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가? 대체적으로 보면 짜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바꿔도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적 사이클은요, 멈춰야죠. 선순환이 되어져야죠. 선순환이 되어져.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 같은 경우 보십시오.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 보면은 물이 없어요. 강이다라고 하는데 강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수증기가 없죠. 수증기가 없으니까 그 물이 없는 나라의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구름 한 점. 물이 없으니까는 수증기가 없고,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비가 없어요.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없고,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가 없고,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도 없는,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수증기가 있고요. 수증기가 있으니까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또 물이 있고, 여러분 이 선순환이거든요. 여러분은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순환의 순환이 돌아가고 있다면 탁 멈춰야죠. 못 알아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나는 다 선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진단하고. 처방이 돼서는 안 돼요. 먼저는 진단해야 돼요.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면 사는 거예요. 요즘에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라, 어떤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당신의 회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거를 받게 되어지면 그 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사이클을 이 사사기처럼 악순환의 반복의 사이클이 되지 말고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진 이유입니다. 고난과 절망, 이 공경에 빠진 이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세 가지예요.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첫째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야훼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버리니까 당연히 세 번째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6절의 말씀에 세 가지가 죄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어떤 이방신? 바알신, 아스타롯신, 아람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와 우레의, 그리고 다산, 풍요의 신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그러니까 여성의 신이기도 하고, 성적인 신이기도 하고, 전쟁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 시돈 사람들,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신들, 그모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암몬의 신들은 무엇인가 하면 몰렉이라고 해가지고 밀곰, 곰에게 어린 아이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다곤 신, 그래가지고 곡물, 농사지어서 곡물의 신이다 이러면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7가지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런 우상을, 여러분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바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상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이 뭘까요? 아주 딱 그냥 이 머리에 그냥 쉽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드릴까요? 여성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냐?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야훼를 버리고 배교행위죠. 배교행위. 근데 더 얄미운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그냥 우상만 섬긴다면, 하나님도 간단히 그냥 탁 잘라버리면 돼. 탁 잘라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일날 제사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리고 돌아서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방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찬송합시다 하고 찬송한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서서 점쟁이 찾아가고.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훼를 버린 거예요. 근데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점점 이방에 있는 우상들이 재미있어지고, 우상들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게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 광야 40년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모든 걸 공급해서 왔고,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 나라를 새롭게, 이 가나안 땅,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준 것이 누군데? 나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하시는. 그러면서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팔아버렸어요. 넘겨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다 넘겨버린 거예요.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이 그냥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가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사를 잘 져요. 열심히 져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놈들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곡식 다 끌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약탈해 가는데 싹 다 가지고. 그리고 짐승을 키웁니다. 짐승을 키워가지고 이제 저기 상품 가치가 생겨서 가다 내다 팔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상품 가치가 되어지면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 이놈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잡아가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식들 낳잖아요.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막 낳잖아요. 많이 낳게 됐단 말이죠. 낳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들 되어지면 여자고 남자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성노리객감으로 잡아가고 남자들은 노예로 팔기 위해서 잡아가고 전부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 농사를 져서 다 가져가죠. 짐승들 키워놓으면 짐승 다 끌고 가죠. 여러분 자식들 낳게 되면 자식도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과 암몬 자손 이들이요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1, 2해도 아니고 지금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신매매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는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옆에 요단강을 근거로 해서 그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길르앗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들이 거기에 있어요.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그 땅보다도 오히려 더 넓을 정도로 굉장히 큰 땅입니다. 거기는 누구에게요? 암몬 족속이 이사와 딱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 암몬 족속들이 어디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대와 그 다음에 베냐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제일 큰 땅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지역 제일 곡창지대, 여러분 유대 지역 거기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고난을 당했느냐? 야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지속적인 선순환의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갈 터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처럼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의 귀가 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지 못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라고 하는 것이 사이를 내었고 담이 생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입증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어도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하라. 여러분 자식은요, 그러니까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준다 그랬어요. 그냥 먹고 식충처럼 시컷 먹고 그냥 배불리 살다가 그러고 죽어라 그러고 나서 미운 자식은 떡이나 준다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은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왜? 사람답게 살라, 사람다워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방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를 통해 가지고 꼼짝 못, 숨 깔딱깔딱 거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어려움을,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싸구려 취급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습게 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너무나 뭐예요? 가치가 없어요. 싸구려예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얻어 터지지나 말죠. 무슨 복을 줘? 무슨 복을 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개떡같이 여기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찰떡같이 여기기를 원하는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고를 당한 것은, 여러분,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들의 타락입니다.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정치권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거든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까다롭고 가장 무서운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앞장서서 굴복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고,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죽더라도 내가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제1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두 번째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살 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이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장이라고 말하지 말고 거기서라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형식적으로 말로만 떠들어대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로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가 크시사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첫째로 정적으로, 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돌이킴이 없이는 그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이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몸은 계속 그 죄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거는 후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구나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딱 청산하고 딱 돌아서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는데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거, 그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예요? 그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후회만 하고 있는 거는 그건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시키도록 출애굽의 역사.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큰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스라엘만큼 큰 땅. 그 땅에서 아모리, 이 시온과 옥, 그들을 다 멸할 수 있게끔 암몬 자손들, 그들을, 그 다음에 시돈,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과 더불어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을 때마다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쳐 주지 않았냐. 출애굽시켰고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했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내가 다 채워주지 않았냐. 너희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건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다 막아주지 않았냐. 그런데 나를 버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 나를 찾지도 않아? 하나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통해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한두 번 속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네가 죽든지 망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딱 단교를 여러분 선언하시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섬기는 7가지 신들이 있지 않냐? 지금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 근심, 걱정, 이 문제를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봐. 되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마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를 섬기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마 약속하지 않았냐? 나를 섬기면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준, 작을지라도 강하게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베풀지 않았냐?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 당한 이 고난, 블레셋의 억압,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억압, 여기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 신들에게 가서 해봐. 될지 아냐? 하고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내가 지금까지 너희 전쟁 때마다 내가 다 도와줬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우상을 섬겨.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봐. 해주나.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놀란 거죠. 그때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벌이라도 당하겠습니다. 때리시면 맞고요. 무슨 벌이라도 마땅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이 암몬 자손들과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손, 이 고통과 이 억압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간청하고 여러분 요청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손에서와 암몬 자손의 손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건 말로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로만 갖고 안 돼가지고 그들은 16절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김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곡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러분,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 그거를 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6절은 어떻게 했나요? 6절은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야훼를 버리고 야훼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믿고 좋아하는 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단교를 선언하시자 무슨 벌일지라도 달게 맞게 싸우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러면서 뭘 제거했나요? 반대로 6절 말씀의 정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여러분 고민을 하시고 이와 같은 근심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한 단칼에 그냥 없애버릴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근심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눈뜨고는 못 보겠다. 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더 이상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리겠는가 라고 하면서 고민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근심하시기를 시작하는데 암몬 자손들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이번 기회에 싹 몰아버리자, 싹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길르앗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저 건너편 동쪽 그쪽에 있는 것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몰아내버리자. 그러고 나서 딱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암몬 자손이 막 그냥 그 승승장구하고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놈들만 없애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보게 되어 성경에 보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길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 그랬어요. 높이 멀리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흥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는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들이 치러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 암몬을 몰아내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딱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가 누구냐?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를 세웁니다. 입다,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너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내쫓아 버렸던, 그런데 그가 여러분 큰 용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용사였던 그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아니 가라 그럴 때는 언제 놓고 뭐 이제 와서 찾아와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느냐?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되시면 좋겠다 하면서 그를 청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야훼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장관이 되셔서 저 암몬 자손을 싹 몰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처럼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여러분, 입다는 그것들과 더불어 장로들과 말하자면 합의를 이루었죠. 합의를 이룬 다음에 뭐 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다 야훼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내 힘을, 그러니까 그 큰 용사였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따르는 병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입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요, 그때 그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딱 눈에 띄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왕권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 왕 때의 이스라엘의 무기는 어땠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사울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만 칼 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뭘 들고 있었는가? 몽둥이 들고 있었고, 꽃갱이 들고 있었고, 낫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빗자루 들고, 그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옛날에 저가 한 사람들은 이제 이 물맷돌을 그 물매를 돌려가지고 그 물맷돌로 던지는,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디안을 몰아낼 때 기드온은 뭘로 했나요? 항아리, 나팔, 그 다음에 횃불, 이거로 여러분 그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 버렸거든요. 인간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이에요. 칼도 없는 나라에 칼도 없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이라는 곳에 가서 20성읍.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게 되어지면 경상도 경주와 상주입니다. 경주와 상주. 그러니까 이 주자가 전부 다 고을 주자예요. 이 성주자예요. 성주자. 그러니까 성이 있는 도시예요. 전라도가 뭐예요? 전주와 나주. 이걸 통해서 전라도를 대표로 하죠. 충청도, 충주, 청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충청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큰 성읍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들어있는 동네는 다 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기 안성, 평택, 팽성, 안중, 송탄,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몰라. 진이, 오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성읍을 여러분 암몬 자손의 지니고 있는 20성읍까지도 여러분 입다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강력했던 여러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칼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 무조건 항복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가져오게끔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전쟁에서 이기는 건요, 군사력이 좋다, 무기가 좋다,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돈, 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진실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암몬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농사지으면 다 뺏어가버리고 짐승도 다 잡아가고 애들도 다 잡아가버리고 이런 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냥 고통당하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임받는 나라가 누굽니까? 암몬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들을 살리기로 근심하시면서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고통을 줬던 암몬의 주리를 틀어버린 거예요. 암몬을 이스라엘 앞에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회초리 역할 하지 마시고 몽둥이 역할 하지 마시고 저주하는 역할 하지 마십시오. 그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 사람을 때렸고 그 사람을 저주했고 그 사람을 어렵게 했던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회개한 사람 앞에서 망가뜨려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 거기서 말로 껴들지 말고 저주로 껴들지 말고, 여러분, 못된 심리를 가지고 못된 여러분 그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야말로 덤태기 다 쓰고 그냥 그야말로 얻어 터지는 자 되지 마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자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남 어려움 당할 때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진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탁 닫아버리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버리고 주님,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도와주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앞에서 원수의 목소리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 암논 지파, 그 지파들을 여러분 20성읍이나 다 빼앗을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서 지속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하며 살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운명이 달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